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지역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봤더니 1명이 나왔더라고요. 점점 많이 줄어서 1명이 나왔고 점점 이렇게 이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기지개를 펼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지개를 펴서 열심히 나올 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감기약이 안 팔린대요. 마스크들을 잘 하셔가지고서는 감기약 재고가 쌓여가지고서는 아주 큰일이라 그럽니다. 다른 때 같으면 독감이니 뭐니 감기약들이 많이 팔렸는데 감기약이 안 팔린대요. 이렇게 마스크 효과가 감기도 이렇게 우리들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면은 감기도 안 걸리고 또 코로나도 안 걸리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게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걸 제한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이 7절에 설명이 되어지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원래 원문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뜻은요,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내 속에 욕심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누가 유혹해도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행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나 스스로가 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포기는 내가 하고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하는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간의 행위를 자연 법칙에 비유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위와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실생활에서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가 미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떠한 결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중간에 신앙을 포기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이 있어서 미혹에 유혹되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한 것이지 누구 때문에 무슨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그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육체가 아니고 자기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이끌리는 대로 이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썩어질 것, 결국에는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성령님에게 맡기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힘주어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려고 합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을 내자 했는데 주님 오시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한다 그러면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다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는 순간 지치게 됩니다.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일들은 더 많아져 가고 더 커져가는 세상의 삶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다가 그렇게 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좋은 일, 정의로운 일입니다. 모든 삶의 국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이 선을 행하는 이 일을 왜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지연된다고, 늦어진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라라는 거지요. 자,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감정을 따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지 그것에 따라서 동요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간다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 간다고 나도 안 간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포기한다고 나도 포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수 때가 늦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결과를 보는 것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잘했다.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어. 이렇게 결론을 짓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삶의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까지 멈추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스스로 위안을 찾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상처받아서 그 상처들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일이고 세상의 뜻을 쫓는 것이고 육신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던 주인이 얼마 후에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을 합니다. 그럴 때 5달란트 맡았던 그 종이 와서 주인 앞에 5달란트를 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가져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저도 2달란트 받고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가져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하나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타국으로 갔을 때 받은 달란트를 땅을 파고 그곳에 감춰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는 이 사람이 주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아주 인색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서 결과를 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을 두려워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종이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주인은 결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몹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서 결과를 원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다,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서 뭔가 시도조차도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인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네,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 가지 사건에,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끝까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가다가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평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 우리 삶에 있어서 거둘 것은 뭡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힘들어서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당장 거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통곡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어때요? 그 기도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 일은 안 이루어지지?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놔버립니다. 할 만큼 했다고 자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끼까달게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눈물이 흘려지고 때로는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면류관 주실 그 날이 곧 올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갑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갑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